지금부터 2020년도 9월 13일 성령 강림조로 제1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다가 저녁에는 시드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의아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문제 이후로 우리는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현실로 인해서 몹시 혼란스럽고 막막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런 방식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까지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막막한 위기 현실 속에서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두고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나 사람들은 이러한 난국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서로 경계하며 미워하며 갈등하며 온 나라가 혼란과 미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돌아볼수록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이 교회의 영적 타락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현실을 인식하고 슬퍼하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생명을 바쳐서까지 이루신 새 계약 신앙에 터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우리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제발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잃어버린 새 계약 신앙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옥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빛으로 갈수록 채워져가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이 지역과 나라, 온 세계를 향한 거룩한 생명운동으로 퍼져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참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속히 악한 바이러스나 그 어떤 악한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사회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강한 곳에 어둠은 감히 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과 기업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깨우고 새 시대를 여는 선포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나병에 들어있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이 그런 나병 환자인 줄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거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약 신앙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나병 환자의 영성, 또 다른 말로 무자격자의 영성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영성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개약신앙을 통해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 또 한 사람의 환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공간복음서에 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말이죠.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롭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을 깨우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본 동네인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많이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겠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그러한 고라사 사역을 마치시고 본 동네인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집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집에 오셨을 때 그 집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갈릴리뿐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아와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으로 모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 크지도 않은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중에 그 자리에 스스로 운신할 수 없는 그런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먼 길을 왔어요. 자, 그런데 적잖은 거리를 왔는데 지금 온 집과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더군다나 혼자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혼자도 아니고 4사람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한 친구를 데리고 있으니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고민 속에 그들이 결국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가 이제 놓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하다가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얘기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우리가 지금 벽돌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옛날에 초가집처럼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그런 것들로 아마 지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쨌든지 그래도 그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붕이 뜯어지면 먼지가 날 것이고 뭐가 쌓인 것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 의해서 많은 장애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됩지요. 자,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라고 여기시고 놀라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두고 큰 믿음이라고 감동하시고 놀라워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한 사람들이 분명 아닐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받고 한 사람들이라거나 종이라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든지 돈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이해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죠.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마지막이라는 심정,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 바로 그 심정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큰 믿음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일을, 그들의 유익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손해와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절대적으로 매달린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계약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계약에 합당한 삶. 왜? 계약신앙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정신이고 말씀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신앙의 정신을 발현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위해, 남을 위해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계약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람의 아픔과 간절함을 품고 그를 위해 얼마나 나 자신을 투신하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뜻을 품고 그에 헌신적으로 응답했는가? 이런 말씀 앞에 견딜 수 없는 회개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이러한 믿음, 오늘 내 친구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견딜 수 없는 회개의 마음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 정말 연속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돌아보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태, 그것을 이 코로나의 현실이 우리에게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권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들 깨워주셔서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 정말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심정으로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이 공동체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유심히 봅시다. 기막힌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연약한 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죄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지요. 자, 죄의 사함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놀랍고 문제가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저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누구보다 분노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은 분위기상 대놓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복음서를 공히 보면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충격과 분노를 참지 못해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 죄사함의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볼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달렸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아니라 당신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예수님에게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의 절호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절호의 기회였다. 도대체 무엇이 기회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불경하다고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중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어째서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너희들이 품느냐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런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상을 가지고 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치유함을 입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해주는 것과 병을 치유해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둘 다 어렵죠. 둘 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분야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기적적으로라도 가능하지만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고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마치 생명을 창조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연히 죄 사하는 것보다 치유하는 게 더 쉬운데 그런데 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러한 뜻을 밝히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체계와 사상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유대교인들은 모든 병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인과응보. 자, 이 병자 역시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식에서 억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을 걸렸을 때 우리는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신앙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보다.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생각하는 방식이야.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 역시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로 인해서 죄의식에 깊이 빠져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증 환자예요. 중풍병 환자도 이렇게 중증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 사람 아주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또 큰 죄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영혼의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죄의식에서 이제 해방되라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라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이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이, 이 내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니 말이지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힘들어했던 그 죄의식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죄와 용서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와 용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 그럼 그 죄와 용서 끝난 것일까요? 한 번 했으니까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영성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돼. 이 싸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자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죄인 인식과 직결된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계속 선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죄인의 메시아. 한번 외쳐봅시다. 죄인의 메시아. 그렇습니다. 죄인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계심을 오늘 선언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죄 사하시는 권세를 힘입어 그 중풍병자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로 인해 자유함을 다시 한번 얻는 복된 시간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여러분,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죄 사함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병도 죄에 의해서 얻었으니까 치유함을 얻으면 죄 사함도 얻은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곧 유대교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까지 인과응보,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이런 식의 인과응보의 유대교 신학, 교리가 잘못됐다, 왜곡됐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선포가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이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이야.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음을 입은 것이 유대교의 신학과 그 신앙 안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유대교의 신앙과 교리, 이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학은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데 그것은 마치 현수막, 프랭카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은 왜곡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을 제가 이 시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지금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신앙이라고 믿고 그 관점으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신앙과 행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가는 것이요, 잘못된 신앙의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교 신앙은 결국 마귀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신학입니까? 복음의 반대의 길로 가면 마귀의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유대교가 마귀의 신학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 증거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긍휼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내 친구들의 마음이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없고 정죄만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 어떤 심정으로 바라봅니까? 긍휼로 바라봅니까? 정죄의 심정으로 바라봅니까? 자, 그들이 그것이 거짓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로 있느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함께하는 이들과 세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만 우리는 잣대를 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신앙의 반대의 길, 참된 신앙의 반대의 길로 가는 우리 현실을 때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럴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교리 도그마에 빠져서 정말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할 수 없다면, 오늘날의 이 세대의 고통과 함께할 수 없고 이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세대와 함께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무의미하고 이미 그것은 마귀의 신학과 신앙으로 빠져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가 그 당시에 완전히 다시 세워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건 한두 가지를 뜯어 고쳐낼 일이 아니, 근본 신학과 체계가, 신앙의 체계가 잘못된 거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요,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면 여기서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런데요, 이 아까 이게 공간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행 본문 중에 마태복음 9장을 봐야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하는데, 왜 그들이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무리가 이 일을 두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이런 권세지요,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건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도 공인된 번역이지요. 그리고 영어 번역도 사람들에게입니다. 복수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도 토이스 엔트로포이스라고 그래서 복수입니다. 사람들에게가 맞아요. 근데 개혁이나 개혁개정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오역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 인류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이건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자, 이게 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볼 때 99%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놓치고 대부분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주님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특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인데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그가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해주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았을 때 다시 그에게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그것이 원위치 된 그 사건은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이것이 아주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창조신앙으로부터 한번 이것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요, 그런 모든 권세, 그것을 인류에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죄인인 인생들이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탐을 쌓는 관계, 왜곡된 관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삐뚤어지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계약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새 계약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새 계약 신앙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새 계약 백성은 왜곡된 관계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아멘. 다른 데보다 그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새계약 신앙이란 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로 간에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해주며 서로 용서해주며 진정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약 공동체만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돼서 온 세상에 그러한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 첫 번째 8가지 첫 번째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진정으로 서로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까지 할 때,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권세가 온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권세를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게, 새계약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기독교는 구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십시오. 두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죠. 구속신앙.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구약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이런 단순 논리 언약신앙에 빠져있는 구속신앙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걸 누구에게다가 맡깁니까? 하나님에게다가 다 돌려놓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일까요? 오늘도 죄의 용서도 누구에게서만 된다? 하나님에게서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자, 오늘 그래서요, 계약신앙은 뭐예요?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 그걸 거꾸로 가자고요. 모든 것이 교회에게 달렸다. 사람에게 달렸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용서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용서해주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결정하신다. 특히 계약신앙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걸 하나님도 그에 따른 결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속신앙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계약신앙, 계약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오늘 용서로 맞춰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땅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고, 그리고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삶으로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이다? 오늘 사람 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진정으로 내 친구들처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을 기꺼이 그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먼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교회 다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볼 때. 그러나 다른 교회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지난번에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봤다고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느꼈습니다만,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누구보다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그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게 바로 코로나가 증거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풍병자의 신앙이 교리조차 잘못됐고 신앙의 체계조차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는 무익할 수밖에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신앙임을 고백하고 함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권세로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용납해 준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새 계약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용서했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함께 이제 일어나.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동정하고, 동정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서로를 온몸으로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면서, 용납해주면서, 용서해주기까지 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새 생명의 권세로 펼쳐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과 삶의 내용으로 살아왔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인들을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 일어나라. 이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계약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진정으로 여호와 샬롬을,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그 권세로 많은 사람들 세상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깨어 이제 함께 연합하여 응답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멋진 새 권세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영적 권세로, 십자가의 권세로 무장하여 진정한 생명력을 온 땅에 펼쳐가는 그러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8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약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너희의 기도하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간단히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9월 13일이지요. 이날까지 이제 2.5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후에는 정확하게 지금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부디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발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좀 안타깝게 그런 걸 또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지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이후의 소식은 이제 주중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시대가 회복되는 게 절실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매일 공동체 기도 시간을 지키시기 바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준비된 헌금이 계시면 계좌로서 온라인 계좌로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중풍병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고대하시는 세계학 공동체 진정한 사람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세상에 그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공동체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